할렐루야. 몇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또 드림채플 카페 스토리 로비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부활주일이면 전통적으로 성도들에게 계란을 주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계란을 나눠 드릴 건데 나가실 때에 받으시면 되는데, 제가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에게는 뭔가 더 특별한 선물을 하면 어떨까라고, 제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더 좀 줄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정말 여러분의 인생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궁금하시죠? 오늘 들어오실 때 받은 상자를 다 한번 보시고 한번 흔들어 보세요. 이 귀한 거는 쉽게 오픈하면 안 돼요. 뭘까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냄새도 맡아보는 거예요. 이게 뭘까? 자, 이제는 오픈하겠습니다. 한번 주의 있게, 굉장히 귀한 거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잘 오픈을 해서 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웃음소리는 기쁨의 웃음소리인가요? 실망의 웃음소리인가요? 자, 한번 꺼내서 한번 보세요. 꺼내서 한번 좀 보여주세요. 뭐예요? 전부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손을.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걸 딱 보는 순간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의 표정은 별로 좋지 않네요. 뭘 이런 걸 줬나 싶은데, 그러면 여기 어떻게 100만 원짜리 수표 하나씩 들은 줄 알으셨습니까? 정말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기에 100만 원짜리 수표 하나씩을 넣어서 쫙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잘 보관하십시오. 잘 보관해서 집에 갖다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드린 선물은 빈 상자입니다. 그런데 이 빈 상자보다 우리에게 더 귀한 선물이 있을까? 이 빈 상자 속에 들은 스티커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빈 무덤을 남기시고 부활하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곳에 어느 은행이 금리가 제일 높을까, 그런 고급 정보를 좀 주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빈 상자가 여러분들에게는 별 볼 일 없는 선물인지는 모르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빈 무덤을 남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전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걸고 쫓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근데 그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사셨다, 이건 그들에게 있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인생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어디를 찾아갔었어요? 무덤을 찾아갔었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빈 무덤을 남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러니 집으로 가서 자기의 주변 사람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빈 무덤이더라, 천사가 그렇게 말했다,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야,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대, 다시 살아나셨대, 이러고 막 나와서 소리 질렀을 것 같은데, 당연히 기뻐해야 될 제자들의 반응이 엄청 이상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그들은 문을 닫고 골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살기 등등한 채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니는 이 유대인들의 눈에 뜨면 나는 죽을지도 몰라, 우리 애도 잡혀갈지 몰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고도 알고도 대부분의 제자들은 골방에 숨어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안전과 자식들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여러분들 중에 이분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이분에게, 이 제자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압니다, 들었습니다, 복음을 알았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좌절하고 낙담하고 우울해하고 자기만의 골방에 갇혀서 교회는 오지만 여전히 슬픔 중에 있는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만 남아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만 예수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딱 나가는 순간 시티미를 뚝 뗍니다. 자기는 전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시침이 뚝 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제자들과 뭐가 다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았다면 골방으로 나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게 아닙니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랑스러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위축되어 있습니까? 왜 여전히 슬픔 중에 있습니까? 왜 여전히 두려움 중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착한 근심 대신에 어떻게 하면 나는 소리 소문 없이 주님이 주시는 복만 잘 받아 챙길까라고 하는 나쁜 근심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들어야 될 그 어떤 고급 정보나 소식보다 더 중요한 소식은 복음입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요 해답이고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이나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19절, 21절,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제자들을 만난 첫 번째 말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일까요? 예수님만이 모든 상황과 환경의 해결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함께 하셔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그리고 두려움 속에 있고 괴로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착한 선물,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은 골방에 숨어서 두려움과 패배감과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다라고 하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고도 이렇게 두려움 속에 숨어있는 자기 자신들에 대한 그 연약함, 심지어 죄책감 속에 평안을 잃어버린 채 떨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셔서 내니 안심해라, 평안해라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은 비로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제자들, 그런데 이때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곳에 없었던 도마가 제자들을 만나 말합니다. 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무슨 헛소리 하냐? 난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어. 어쩌면 도마는 예수님이 생전에 살아계실 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모든 사람이 두려워 있을 때 도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 정도로 열심을 냈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버리고 우리 희망과 기대를 저버리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살아났다고 뻥치고 있네. 나 절대 안 믿어.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상실감으로 가득 찼던 도마,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토록 어려울 때 주님께 매달리고 다가갔는데 주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 절대 앞으로 예수 안 믿을 거야. 의외로 그렇게 실족한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7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 중에도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상처가 되어 교회는 안 나올 수 없고 나오지만 여전히 도마처럼 나 그분 안 믿을 거야, 나 적당히 믿을 거야, 이렇게 굳게 결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아이고, 나도 도마처럼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뭐 만져봐라, 만져보고 확인해서 그러면 나도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냐? 근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 집회 때 말했습니다.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보여주면 의심합니다. 결국 믿음은 보느냐 안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줄 믿으시면 아멘.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주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 당시 노예가 생사여탁권을 가진 주인을 부르는 말이 퀴리오스입니다. 여기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면 황제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이게 도마의 고백입니다. 누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데오스,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절대 믿지 않겠다고 이를 갈았던 도마는 삶이 변했습니다. 생각이 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도마처럼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뭘까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 부활신앙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됩니다. 저는 상실감, 패배감, 좌절감,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죄인의 신분에서 우리는 의인의 신분으로 변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육적 존재에서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히 살아가는 영적 존재로 바뀌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뒤에 일어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gift인데 gift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독교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왜 죽어요? 늙어서? 병들어서? 재수 없어서?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라고 하는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는 치명적인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가 사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치명적인 질병이 우리 모두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저도 죽음이 끝이라면요 아주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는 질병에 걸려서 다 죽는데 죽음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악인은 지옥으로 의인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영원히 사느냐만 다른 것이지 다 영원히 삽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살 거냐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라고 하는 질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 죄라고 하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의인이 되면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내 등살에 교회 나오는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게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안이 있으라 말하고 제일 먼저 뭐라고 하냐면 숨을 내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게 숨을 내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숨은 뭐를 의미하냐면 생기,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제가 양육 시간에 가르치는 건데 미리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었어요? 생기,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은 말 그대로 생명을 소유한 영적 존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을 소유한 영적 존재가 되었더라. 흙으로 만들어 아무 쓸모없던 형체만 있던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런데 인간이, 아담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욕심과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짓게 되어졌습니다. 죄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게 죄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왕으로 살려고 하는 게 죄예요. 이 죄라고 하는 질병에 딱 걸리는 순간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 동편 노시라고 하는 땅의 이름은 고통과 한숨과 좌절이 가득한 땅이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순간, 죄라고 하는 질병에 걸린 순간 인간은 고통과 눈물이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6장 3절에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뭐가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하지 않겠으니 이제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 뭐가 되었더라? 육체. 육체는 뭐예요? 육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육체가 되었다는 말, 히브리어로 먼지, 티끌, 흙,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떠나간 우리 인간은 먼지와 티끌 같은 하찮은 존재가 되어 죄라는 질병 때문에 살지만 결국은 목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썩어 없어지고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것. 이런 인간을 보신 하나님이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축복을 주셨으니 곧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의인답게 의인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인드웰링 하십니다.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최고의 선물, 착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의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의인이 되었으니까 의인으로 살아가야지. 죄인에서 의인이 된 우리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인처럼 살아갑니다. 의인이 되었으면서도 죄인처럼 살아갑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알고도 두려움 속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거든요. 성령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뒤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처럼 흉내내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그러는데 성령은 물건이 아닙니다. 이때는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신 이후로는 성령 받으라고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이 땅에 오신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이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우리의 인생을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 우리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성령을 소유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고집과 생각과 주장으로 살아가니,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보다 술에 충만한 분들은 오늘부터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죄인처럼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데 그래 술의 지배를 받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지.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주관하여 죄인에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머무르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의인 되었으니까 끝났다? 아니에요. 의인에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라.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의인으로 만들어주셨고 의인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살던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제 인생은 변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왜 그렇게 변하지 않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믿으니까 맨날 눈만 흘리고 있어. 아니에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인생이 변화가 된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생각도 삶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머리로만 믿고 일상의 분주함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패배감, 죄책감, 두려움, 열등감, 슬픔 속에 골방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마음껏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가는 순간 시침이 뛰잖아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왜 여러분이 만든 골방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는 골방에서 열방을 향해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대책 없이 내몬 게 아니에요.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은 뭐 우리가 가서 고해성사 받고 너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권세적인 최고의 권세는 복음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고 그가 믿으면 그는 죽음에서 어떻게 돼요? 구원받습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에게 복음을 증가하지 않으면 그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복음의 권세를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 증인의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입을 닫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는 이런 막강한 권세를 가졌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완장 하나 차면, 직급 하나 가져가면 얼마나 갑질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런 세상 권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복음의 권세를 가졌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도 복음을 증가하는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은 복음의 갑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 않는 것, 영적인 갑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를 살려주신 이 복음과 이 은혜를 기억한,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은혜를 다른 누군가에게 나눠야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됐다고 여러분들에게 어디 주의 중에 하는데 건방지게 이렇게 한 말 들어본 분이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갑질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섬기는 자라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에게 신이 거룩한 목회자로 섬기는 이 특권을 내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날마다 낮은 자세로 어떻게 하면 성도들 섬길 수 있을까? 빈 상자도 어떻게 하면 이 부활절에 여러분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의 갑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의인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사실 그저께도 한 2시, 새벽 2시 잡고 어제도 거의 뭐 새벽 1시 넘어서 그저께 토요일, 금요일 저녁도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제가 토요일 날 새벽에 조기 축구회를 나갔어요. 축구 못해서 환장한 인간이 아니라 전도하려고 계란 150개 준비해달라고 음료수도 준비해달라고 해가지고 쉬는 시간에 야 하나 먹어. 아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부활절을 더 잘 알아. 역시 목사님 센스 있어. 부활절에 계란 가주셨네. 너 똑똑하다. 야 하나 더 먹어. 2개 먹어. 야 하나 더 줬더니 저 2개 먹었어. 3개 먹어. 단 조건이 있어. 계란 하나 먹은 사람은 그래도 예의상 한 번은 교회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2개 먹은 사람은 그래 2번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저 안 나가려고 안 먹을래. 그럼 너는 공짜로 기억날 때 그냥 와. 이래서 나누었어요. 어제는 우리가 글로리 채플 2개 호실을 우리가 추가로 부족해서 좀 구입해서 인테리어를 좀 하는데 인테리어 사장님이 오셨더라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좀 저렴하게 좀 이렇게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계약하기 전에 요거 짜투리는 얼마를 뗍시다 이렇게 쭉 했더니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목사님이 그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세운 건데 지금 목사님 그러고 가만히 있어. 그래서 정말 안 되겠어요? 목사님 봐주십시오. 그럼 조건이 있어요. 교회 나와. 교회 나오면 그냥 그대로 인정해 줄게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 깎으시죠. 그래가서 그 한마디 그냥 또 850만 원 깎았네. 그리고 나서 그랬어요. 그냥 안 깎고 그냥 교회 나오면 안 될까? 그랬더니 그냥 깎으셔도 제가 꼭 나와보겠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교회 안 나오는 게 요즘 너무 좋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형님이 목사님인데 30년을 끌려다녔대. 그래가지고 여기 따로 내려와 대전에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교회다. 지난주도 새가지고 한번 10만 갔는데 억지로 아내 등살에 끌려가서 2년을 졸다가 우리 꿈의 교회 와서는 한 번도 아직까지 안 졸었대.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말하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욕심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가 꿈의 교회에서 전도왕을 했는데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정말 제가 전도왕이 되는 게 목표예요. 한 영혼에 대한 열정. 그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는 순간 목사는 목회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의인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는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해서 목에도 걸고 다닙니다. 그런데 십자가 지는 것은 거부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신앙은요, 부활 사건에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신앙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번 집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믿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믿게 되고, 믿으니까 경험하고, 경험하니까 믿고. 이게 선순환 신앙인데, 어떤 사람도 도마침 의심하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안 일어나.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선순환적인 신앙을 살았어요. 믿으니까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가 재미있어 또 믿고. 저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말만 하면, 선포만 하면, 생각만 하면, 기도만 하면. 이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축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 두 갈래 길에서 더 이상 갈등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부활주일에 결단하세요. 콜럼버스가 달걀을 딱 깨트린 것처럼 이 달걀을 어떻게 세울까 지금 40년째 고민하지 마. 그냥 깨뜨려. 그냥 결단하세요. 뭘 그렇게 술 좋아해? 그거 안 먹으면 죽어? 끊으세요. 담배 피는 분들도 천국 제발 전 여러분 늦게 보내고 싶어요. 끊으세요. 주일만 나오는 분들 수요일도 좀 나오시고.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인생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말하는데도 결단 못하는 분들은 오늘 나갈 때에 구운 계란 주지 마시고 생 계란 주세요. 좀 확 깨뜨려가지고 한번 계란 좀 세워보세요. 여러분이 살던 삶을 파격적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의인되게 하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의인되게 하려고.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를 증인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 믿지 마세요. 의인된 것만 감사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증인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2절은 말합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주님의 증인이 됩시다. 골방에 숨어 나밖에 모르는 나쁜 성도 되지 마시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꿈의 교회 멀티교회 철학이 그거잖아요. 가라 땅끝까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교회를 쓰고 복음을 증가하는 이 멀티 꿈의 교회 정신처럼 저는 여러분이 의인에서 증인이 되시기를, 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32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오늘 서두에 소개한 도마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제자들 중에 가장 먼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20년 동안 증거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지금도 인도 남부 첸나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도마의 유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도마 왜 이렇게 가장 멀리까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의심했을 때 제가 주님이라면 도마한테 가서 야 이 자식아 정신 차리 자식아 뭐 만져봐야 믿는다고? 아이고 이거 얼빠진 만져봐 이 자식아. 그래 뒤통수 몇 대 쳤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가서 도마야 못 믿겠니? 나야 나. 손 넣어봐. 자, 손 잡아봐. 도마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한마디도 하셨잖아요. 넌 봐서 나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얼마나 쪽팔렸겠습니까? 그러니 그 부끄러움, 자기가 마땅히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우리의 실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도마, 나는 가장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결심하지 않았을까?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쓰러지고 낙담하고 상처받았다고 징징대고 골방에 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찾아오셔서 힘내, 나 보고 믿어,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된 거야, 힘내, 이러고 우리에게 다시 또 이 사명을 말씀해 주시니,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 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에 최고의 선물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무너진 관계가 다시 살아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진 망가진 헌신과 열정이 다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빈 무덤을 남기시고 다시 부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새로운 믿음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만들었는데 영상 하나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